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력의 중심이 대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성탄절 전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또 이제 부활절 전에 45일 정도 되는 날들은 사순절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교회력에 의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자로 풀면은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현이라고 말할 때는 밝히 드러나서 비춰지는 것들을 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냥 임재했다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세게 빛같이 이렇게 딱 나타났다. 그래서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로 해서 주현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이 그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재밌게도 다른 건 보통 주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주현절은 1월 6일로 지켜왔어요. 1월 6일로. 그래서 1월 6일이 지난 주간은 우리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내용들과 연결시켜 있어요. 전주에 성경 본문 다 예고되는 거 아십니까? 주보에 맨 그 예배 순서 아래에 보면은 다음 주 성경 본문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집에 가서 다음 주 전에 아셨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보통 3개가 적혀 있어요. 원래는 4개인데 시편을 빼고 3개가 보통 적혀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시작되었다. 사람들한테 드러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둠의 권세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다. 선전포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환영받을 만한 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분, 왕 이럴 것 같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읽은 4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종을 보낼 것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존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을 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장 내용을 보면은 이건 좀 마음 아프게 나오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내용들을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내용들을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데 무엇으로 보내시는가? 종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올 자라면은 막 힘이 세든지, 영향력이 크든지, 능력이 많든지, 모든 사람들을 확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든지, 이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종이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개념이면서도 사실은 종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종이 성립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종은 그 자체로서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준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지도자가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예언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잘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왕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한결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맡은 직분이나 직책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맡았다. 그러면은 내가 구역 식구들을 잘 인도해야지 구역 식구들이 삶 속에서나 말씀 속에서나 온전하게 인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기관의 식구들에게는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잘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역할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종이라는 말을 쓸 때 기분 좋은 나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라는 말은 지긋지긋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란 말이 지긋지긋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게 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사사의 시대도 겪고 왕정 시대도 겪다가 또 아시라에게 망하고 또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또 종된 삶들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종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낼 존재를 종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자를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늘 잊지 마세요. 내게 맡겨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로 왔다고 할 때는 내 뜻으로 자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자원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멋있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좀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응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내가 왜 안 돼?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이 아닌 걸 받아들이고 내가 아닌 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힘들지만 또 한 가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했으면 좋겠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역할이고요. 종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균형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온 삶 가운데서도 새겨보면 길지 않은 세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느낄 때 많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쯤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일들이 멈춰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건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내 상황과 관련 없이 내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의지와 관련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말에 초점 속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감당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종으로 오셨다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종은 주인만 바라봐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이런 시가 있어요. 그렇죠. 종의 입장 속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이걸 바라볼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산다고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죠? 왜 대답을 그렇게 자신 없게 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자꾸 옆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요. 또 어떤 대립적인 개념 가운데서 나 혼자 이러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신앙은 용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100명의 사람 중에서 99명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 않는 길들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갈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삶이나 성도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목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있죠. 여러분 목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또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주고요. 하자는 대로 잘 감당하고요. 그러면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나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도 저에게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요. 잘해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한 개인이 잘해주고 어떤 분이 적극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발목 잡힐까 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가끔씩 예수님도 인기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많이 주니까
요한복음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면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원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한 10여 년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왔었는데,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지론. 고지론, 것은 말 그대로 전쟁에서 높은 고지를 차지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막을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고지론인데, 신앙적 입장 속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셨었어요. 한편 일리도 있고 또 타당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싫다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감당한다. 그리고 주님의 종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여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이 어렵듯이 주의 영이라는 말도 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공의라고 쓰고 있고 예전 성경에는 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법이에요.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못된 것을 좀 정죄하든지 단죄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법에 관한 내용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가면 갈대밭이 멋져요. 그렇죠? 그 습지의 갈대밭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멋져요. 그래서 가을 한 저녁 때쯤, 일몰 할 때쯤 가서 보면은 정말 황금빛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짝 가서 보면 거기에서 새들도 막 앉아가지고 꺾이기도 하고 짐승이 거기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툭 꺾여요. 되게 약한 존재예요. 집단적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하나하나의 존재를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가 써있는 배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상태가 딱 꺾여진 갈대와 같은 상태였죠. 그렇죠? 우리가 포로되어서 혹은 식민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꺾여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이 상한 갈대를,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세우는 역할을 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호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불이 있기는 있어. 비치기는 비쳐. 근데 모든 것들을 비칠 수 있는 역할이 안 돼. 그래서 막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의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처지도 사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모습이 꺾여진 갈대 같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뭐 희미하게 불이 남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거의 꺼져가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이고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때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공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꺼져가는 것들을 바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 말씀 말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유명해요. 왜 유명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서 유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0장은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될 이유가 여기 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다. 환상도 받고 고넬료도 만났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까지의 환상에 많이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뭘 전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나온 내용이, 참고의 말씀으로 나온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지만 성경 안에 설교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해요.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가리지 않으신다. 어느 민족에게든지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소개하는 핵심 중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나오는데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내용을 말할 때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결국 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내용이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평강, 그 다음에 평안, 이런 말들이 같이 화평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그냥 평화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피스입니다. 자, 근데 이 평화의 전제가 있어요. 평화의 전제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어그러진 관계, 틀어진 관계, 관계가 단절된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쓸 때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펴고 그 다음에 서로 비틀어진 관계들을 반듯하게 펴고 단절됐던 관계를 이어놓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난리도 아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다가, 그렇죠? 그냥 미사일인 줄 알고, 적에 오는 우리가 미사일인 줄 알고 격추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1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민간 항공기가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서로의 갈등과 대립과 의심 가운데서 벌어진, 글쎄요,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가 막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뒤틀어진 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다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 프랑스 사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자기는 구별할 수 있다고. 프랑스 사람이 자기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사실은 우리도 뭐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우리를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그 유럽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좀 지역 뭐랄까 좀 비난적인 이야기를 해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시끄럽대요.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화가 우리에게 있나 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를 녹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속에서 뒤틀어진 관계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삐뚤어진 관계들을 바로 세우시고, 단절된 관계들을 바로 세우셔서 평화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맨 먼저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진 관계, 어긋난 관계,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평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 평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보였어요. 평화롭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삶을 그에게 전하기도 해서 그의 삶 가운데 평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평화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손길을 펴고 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주고 났더니 내가 손실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요, 평화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주면 줄수록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의 손길을 베풀고 평화의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살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것을 주었기 때문에 손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 가운데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내 삶 가운데서 그를 미워합니다. 그럼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맑은가? 아니요. 그를 미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독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을 표현할 때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맡겨주신 주의 종으로서 역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베푸심으로 평화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새끼를 낳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번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번성케 하는, 번영케 하는,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그 역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첫 번째가 바로 평화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예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법, 그 다음에 공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도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여기 심판자의 의미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설 수 있는가? 그분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압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삶 가운데 미워하고 내 삶 가운데서 갈등을 가지고 있고 내 삶 가운데서 뭔가 불안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세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화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고요. 내 삶 가운데서 늘 분노하고 늘 갈등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또 탓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화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평화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건 탓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살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들도 보냄받았을 때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